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17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넌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권유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망의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욕망을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생존 유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욕은 종족 유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적인 욕망인 식욕을 위생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었고, 또한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축 도축을 제사장에게 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인 욕망인 이 성욕 또한 위생적으로 또 영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출산 후에는 최소 40일 이상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종교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유행하고 있었던 이 근친 상간을 비롯한 이 타락한 성생활과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이 성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고, 23절에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24절에서도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레위기 18장에 등장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내 가정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민족을 더럽히는 그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욕망에 눈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욕망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선을 그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성욕으로 우리 가문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식욕과 성욕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존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는 것이죠. 식욕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욕으로 우리 가문과 민족과 인류 전체를 번성케 하시고 보존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욕망의 한계를 침범하고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을 때에는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토하여 내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욕망의 한계를 벗어나서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짐승과의 교합이라든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 타락한 성욕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민족 중에서, 백성 중에서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욕망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성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이 욕망은 우리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굳이 만드시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그 금지하신 나무를 왜 하필 이 에덴 동산의 이 정중앙에다가 다 보이는 곳에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마디로 욕망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욕망의 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의 나무를 통해서 그 욕망 앞에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시고 나에게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 즉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이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앙에다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잘 지키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단적인 상징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행하는 이 더러운 욕망들 앞에서, 이 타락한 성욕들의 유혹들 앞에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 부끄러운 죄악들이, 이 욕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욕망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욕망 앞에 굴복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욕망을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제약을 뿌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욕망의 나무 앞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마귀가 나와서 시험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육신의 욕망들, 이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나무 앞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이 욕망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욕망의 이 나무 앞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증한 풍속과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